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이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이죠. 이거는 신명기는 유언입니다. 압니다. 이제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아니야, 너는 건너가면 안 돼. 까지가 이제 모세의 사역이고요. 그러므로 40년 동안 자식같이 품고 동락을 했던 이 백성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거죠.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한 사람을 창조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봤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불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데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주시던 그런 신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34절에 가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큰 편발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이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또 월등하게 다른 신들과의 차별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너희가 이런 신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큰 편팔 그래요. 여러분, 강한 성과 큰 편팔은 하나님의 팔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데 강한 성과 큰 편팔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출애굽할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렇게 기적만 받고 놀라운 일만 보고 그러지는 않았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들의 삶이 처음에는 대우받고 간 거였고 초청받아서 간 이민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는요 최악으로 뭐 채찍에 맞고 굶고 보통 노예의 삶을 살아낸 거는 뭐 그거는 또 한 달 건너가고 어느 정도로 박해를 특별히 받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을 낳으면은 무조건 죽여버려라. 이런 어명이 떨어졌어요. 바로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게 겁을 먹고 그 이전에 한번 나라가 해적속이라는 나라한테 슬쩍 뺏겼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민족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사실 애굽 사람들은요 그 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근친 결혼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명이 짧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아주 그 장애가 많이 나타나고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땅덩어리 넓고. 근데 갑자기 이들이 막 출산율이 막 너무너무 늘어나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딸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노동력으로 보자면 아들이 월등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로가 말하기를 딸은 그냥 살려두는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냐면 내가 아들을 낳는데 말하자면 이거 가문을 이어갈 자식을 낳는데 이거를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여러분 3개월 동안 가둬놓고 몰래 키웠지만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다 그 나일강에다 띄웠죠. 근데 이제 건짐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해서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에 버려진 자식과 그렇게 죽어야 되는 자식들이 다 모세는 아니에요. 다 건짐 받은 건 아니에요. 나일강에다 띄웠는데 다 아급밥이 될 수도 있고 멀리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진짜 그냥 내 손으로 우는 아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아서 죽여야 되고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었는데 1, 2, 3 피가 되고 개구리 2까지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일강이 피로 확 변한 거야. 근데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의 물줄기예요. 농사를 짓게 해주죠. 그 다음에 또 물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죠. 그게
피가 완전히 핏물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그게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다음에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는데 그게 다 지금 죽어서 둥둥 뜨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봤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섭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 그게 다시 물로 됐어. 이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피로, 이 나일강이란 거대한 강이, 생명의 강이 피로 변해서 죽음의 강이 되는 걸 봤는데 이게 다시 회복이 되려는 거를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개구리가 또 온 사방에서 다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그릇에도 개구리, 자는데도 개구리, 그냥 머릿속에도 개구리, 이불 속에도 개구리. 수많은 발을 디딜 수 없는 개구리들이, 그 오염된 개구리들이 가득해지는 걸 봤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더니 이가 또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이가 다 와서 아이들에게 어른에게 다 붙어서 난리가 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없어졌어 이거를 알지만 없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은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진짜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출애굽했습니다. 문설주 임박에 피 발라라. 그러니까 바른 건 살고 못 발랐으면 죽고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또 믿고 이제 발랐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급한 걸음으로 가자. 그래서 탈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80 먹은 모세가 이끌고 가는데 믿을만한 해서 믿을 거니 하고서는 내 모든 거를 다 내려놓치고 믿고 따랐는데 하는데 밤에 어떻게 하다가 와서 봤더니 어디 앞에 있어요? 이상하게 자꾸 물소리가 들리고 그 파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물결이 요동치는 소리가 들려지고 이게 어디야? 그랬더니 홍해 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수곡과 비하의 이롯이라는 것은 다시 애굽 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을 벗어났거든요. 벗어났는데 빙글빙글 돌아갔고 어디로 왔냐? 애굽 땅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80 먹은 노인네가 노망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라고 믿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이 사람 하나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 사람들 다 아차 싶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믿을 수 있어서 따라 나왔는데 나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세 한 사람을 우리가 믿고 우리 운명을 다 맡기고 갈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홍해 바다 앞에서 깨닫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들어왔냐? 결국 이 사람들은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겠어요? 저는 홍해를 가봤는데 바다예요. 바다. 나뉘긴 해요. 나뉘긴 해서 시나이 반도와 애굽 사이에 이렇게 나뉘긴 해요. 그렇지만 그 물은 바닷물이에요. 바다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바로가 알고 600艘 정말 전차 600개를 가지고 바로가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 발자국 소리를, 말발굽 소리와 채찍 소리와 따라오는 군사들의 그 함성 소리, 이미 도가니 등 쥐가 됐고 우리는 승리했고 너희들 내가 아차 싶어서 놓아줬는데 이제 다시 너희들은 내 거야. 다시 가서 내가 노예로 부려먹을 거야.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이 모든 병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울부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우리가 죽게 됐다 어떡 할 거냐 그랬더니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지팡이 들고 있어요. 대꾸 한마디 안 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하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기권한다는 말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죽겠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데 그거라도 목사라고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럼 뭐라도 해보세요. 뭐라도 해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돼? 왜 이런 고통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있어요? 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옛날에 안 믿었을 때 모르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라는 질문이 수없이 던져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 입장에서요, 어떤 때는 진짜 이럴 때 있었어요. 제가 부끄럽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암이다 이러는데 너무 고민한 게 뭐였냐면요. 이거를 성도들한테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니 목사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암이 걸렸어요 라고 하는데 이걸 말을 할까 말까. 그걸 놓고 제가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내가 치료를 안 받아야 될 건가. 안 그러면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고민.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되니까 그러면은요 이게 뭔가가 딱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게 그게 더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진짜 내가 성도들 놀랄 것도 걱정이지만 목사가 돼서 뭘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암이 걸렸나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비난의 소리를 또 들으면 나는 어떡하지? 근데 이런 아픔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뭐 당장 무슨 뭐 암이 걸려서 뭐 당장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아프지도 않고 그냥 암 환자라니까 암 환자인가 봐 하는데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게 너무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두 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 치료받으시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이제 다 치료받으세요. 한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무슨 수술을 해요? 네? 농약으로 치료받으셔야지.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안 말하는데 그날로부터 40일을 이제 밤철야를 교회에서 집에를 안 가고 기도하면서 또 이제 금식을 또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로서 또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묵묵히 있고 이러더라고. 근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났는데 누가 해결을 해주겠어요. 그리고요 우리 인생에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해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감기 걸렸는데 뭐 고민해요? 그렇잖아요. 빨리 타이레놀 드세요. 교회에 항상 타이레놀과 에드빌을 비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좀 목소리가 이상하고 머리가 아프고 뭐 조금 하면 목사님 주세요 하면 항상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기도하세요 할 거. 근데 어떻게 하냐? 못 고치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의사도 믿어요. 때로는 뭐 우리 방법 다 써보려고 해요. 그런데 되든가 그게 안 되는 일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겹겹이 쌓일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주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내가 말을 한 이 모든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모든 고난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는 그 순간에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의 그들의 두려움 또 여러분 자식을 또 죽여야 되는 그런 고난 앞에서 그들의 눈물과 정말 그들의 통고 물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진짜 아무런 고난도 안 받고 그냥 꽃밭길 걸으면서 비단길 걸으면서 주님 그렇게 해주실 수 믿습니다 하는 신앙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아닐 줄로 믿어요. 저는 때로는 이래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고난이 많어?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어떤 사건에서는 막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더 이상 내가 이제 성도들 앞에 서서 내가 뻔뻔하게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저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고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고 부르짖은 적도 있고 그냥 소리친 적도 물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이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같은 신이 있겠느냐
나 같은 신이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얼마큼 알고 계세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신이 있겠느냐. 오직 이 땅에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 전능자 유일하신 분 그 한 분이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끔 하시는 어떤 사건이 필요해요.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뭐 세상에 또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나타나지 않아도 될 문제라냐? 근데 왜 나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까?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죽었냐? 안 죽는다는 거야. 내가 망하느냐? 안 망한다는 거야. 그게 이미 보장이 돼 있는 게 선택받은 자요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고난을 만나는데 나 그러면 딴 사람들 같이 다 죽고 끝나고 나 그냥 이거 왕창 이제 마지막이야. 너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첫 번째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아.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과 내가 다르다는 걸 너희는 알아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자마자 430년 동안이니까요 애굽 땅에서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보고 그 신들에게 신전을 지어 바치고 제물을 바치면서 사는 그걸 보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바로 자신이 태양의 아들 신이에요. 신, 그 자신이 신이에요. 그 신 밑에서 그 신이 던지는 채찍에 그들이 울부짖고 죽음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신들에게 길들여져 있고 세상에 힘 있는 신들에게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야. 그것들이 아니야. 나야. 너희가 내가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에서 그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면서 너희를 건진 자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가 바로의 아들일지라도 신의 아들일지라도 신의 신일지라도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술사들과 마술하는 자들을 불러오고 모든 신접한 자들을 다 불러오고 그 나라의 신관들을 다 불러서 그들이 신에게 제사 드렸건만 결국은 바로의 아들마저 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노예야.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빗장을 걸어 잠글 빗장조차도 없어요. 나는 문을 잠글 문도 없지 거적대기를 깔고 살고 있었는데 어떡하더냐. 하나님이 문설주에 양의 피만 발라 했는데 발랐더니 저기 굳은 궁궐 깊은 곳에 빗장을 걸고 빗장을 걸고 빗장을 걸고 빗장을 걸고 지키고 있는 그 바로의 아들은 죽어도 내 아들은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우리 조상의 신이 어떤 신인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와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함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고난이라는 것을 물론 통과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잠시 나를 그렇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미리 각오를 해서 그렇게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몰랐잖아요. 앞으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로 여기 적혀있고 된 것을 알고 역사로서 우리는 배우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어떤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 표적과 기사로 미라클, 기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해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또 고와 같이 살아야 돼요. 힘없는 자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전능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무슨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뢰를 갖고 산다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왔어요. 여러분, 어려움은 왔어요. 고난은 내가 지금 겪어요. 안 겪는 거 아니에요. 안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절대 똑같은 결론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결론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 만났냐? 그래.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내가 전능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심을 내가 보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시내산에서 내가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나.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너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믿어. 네 마음대로 아니에요. 법이 있어요. 법. 이 법대로 살아야지 네가 나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복을 받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일은 어디 있어요? 땅에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질서, 계명이라고 말해요. 율법이라고 말해요. 십계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계명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미라클, 기적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서 교훈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자식한테 하는 말 다르다. 눈치 볼 것도 없이 틀렸어.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네가 그러면은 안 돼. 네가 이렇게 해야 행복해. 때로는 우리가 그게 시행착오 올 때도 있었고, 또 내가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또 잘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과거에 어떤 그런 내가 반습으로 또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무리수를 둔 적도 있지요. 분명히 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다면 다 알아주세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자녀가 말을 하면 긍정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제가 잘하는 일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는가에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더 좋아져.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세요. 우리가 다 이웃 간에 서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서로가 하나가 돼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 이웃에게 이런 일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건지 잘 몰라.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신 두지 마. 내 형상 만들지 마. 너 안식일 잘 지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 앞에서 다른 신 두지 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못과 같아요. 교훈하는 책망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게 검같이 예리해라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라 그래요. 근데 나 잘 알다시피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여.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성질 낸다. 뭐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신가? 누가 기분 나쁘게 했나? 저는요,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제 방에 있는데 정말 어떤 분이 오셔서 이랬어요. 네? 어떤 분이 오셔서 이랬어. 목사님,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왜요? 글쎄요.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 화내게 했어요. 왜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화냈어요? 화를 냈다기보다는 답답하면서 안타까움이겠지. 그래서 조금 소리가 났겠지. 나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남자 목사가 하면 카리스마 있다는데 여자 목사가 하면 승질 냈대.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나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왜 남자 목사가 강대상 치면서 큰 소리 내면 카리스마 있는 능력이라고 그래? 근데 왜 여자는 안 돼? 내가 강다를 한번 쳤더니 그래도 강다까지 치면서 하는 건 좀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목사가 하는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옆에 내가 강대까지 치는데 내가 그 소리 밑에서 듣고 있어야 돼. 이 소리야. 내가 해석이 너무 진해요? 상처가 많은가 봐 내가. 에? 나 치유받아야 돼 어디 가서. 힘써서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신 신이 있는다. 네가 애굽에서 수많은 신을 봤지만 그들은 목석이에요. 말하더냐? 음성을 들었냐? 아니잖아. 근데 나는 너희에게 교훈하잖아.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네가 만들어 놓고 지네가 가서 비는 거예요. 그 신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나는 절에 가면 너무 아까워. 갖다 금치를 얼마나 해놨는지. 미얀마에 가봐요. 그 몸 못 사는 사람들이 누워있는 불상이한테 가서 금을 사다가 계속해서 그 금딱지를 발라. 그거 걷어놓으면 그 나라 민족들 진짜 이거 올라가 GNP 올라가게 생겼더구만. 굶으면서도 갖다가 그거 하는 거야. 신심이 두텁다고 칭찬을 해줘야 될지 무지한 자들을 불쌍하다고 해야 될지. 근데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교회들 제일 큰 교회 대한민국에 있어요. 장로교 제일 큰 교회. 예전에는 충영교회인데 지금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딥니까? 예, 여기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임마누엘교회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거 있어. 근데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 군데 있어요. 동화산에 있고 설악산에 있고 속리산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화강암으로 만든 거는 동화산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였고, 그 다음에 속리산에 또 그 다음에는요 설악산에 가면은 그거 동으로 만들었어. 동 어마무시해요. 밑에 내려가 봤거든요. 그 밑이 법당이야. 이 동상이 있는데 그 밑이 법당이야. 몇백 명 들어가는 법당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 아주 정말 신심이 두터운 민족이긴 하는데, 그런데 말하더냐? 도와주더냐? 내 마음 평안하자고 한대요. 내 마음 평안해서 일이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 다스리고 내 마음 평안하자 그래서 당신 우리 삶 속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니까 이래요. 37절에 나는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조롱무게로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오늘 언약 맺었다가 내일 고무신적 버리는 언약이 아니에요. 나는 100년 가약을 맺고 100년 가약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 여러분 목사하고 성도 사이가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고무신 던지듯이 던져.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나는 나대로 억울해. 자꾸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해봤자 소용없더라. 내 마음속에 은하게 이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뭘 하려다가도 해봤자 또 언제 어떨 줄 알고 이게 이렇게 돼. 내 진짜 진심 나의 나됨을 다 표현을 못해. 언제 내가 또 당할 줄 알아. 이게요 쓴뿌리같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만 맺은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하고 맺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실 만한 것이 뭐냐면 조롱목의식으로 갑자기 맺은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잘하니까 내가 뭐하니까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모른다는 해도 그 하나님은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셨고 내게 복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다스릴 권세까지 부여하시겠다고 이미 창세기에 약속을 해주셨다고. 그게 누구냐? 나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하고 나는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어미의 복 중에서 짓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하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반드시 나랑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신다 했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나를 지을 때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넣어서 지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나를 특별하게 각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나랑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약속은 누가 파기했어요? 하나님이 파기한 게 아니라 내가 파기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8절에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리라. 미래인 거. 미래. 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 게 있어요. 고난을 주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냐면은요.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봐요. 자, 내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따져봐요.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해요. 그쵸? 내가 투자한 것과 얻을 이익.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나는 뭐 비트코인이고 가상화폐고 가상이라서 안 믿었어요. 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하라고 수없이 말했어요. 자기는 자기 가문의 요셉 같은 자라고. 그걸 해서 돈을 번다. 목사님 투자하라고. 그 어떻게 투자하는데 자기한테 맡기면 자기가 알아서 다 준대. 저를 저기 좋은 갈비집으로 오라고 갈비를 사주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상의 세계. 그 세계 나 모르신다. 그래서 나는 그냥 말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상의 세계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신기루를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되게 생각하면 불안해요. 왜?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해야 돼. 여태까지는 왔는데 노예로는 사람도 전쟁은 아니었어요. 아말렉 전쟁 딱 한 개. 그거 빨리 끝났어요. 하루 만에. 근데 지금 내가 가는 데는 어디냐? 빈 땅이 아니고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4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전쟁 준비를 해놓은 자들이라고. 근데 그들과 이제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준비했나요? 한 거 없어요. 무기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가서 싸워야 돼요. 그냥 얻을 수 없어요.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울까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이 울고 소리 지른 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현실 파악을 정확히 한 사람이고요. 지금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알았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고 죽었도다. 정확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지금 태어난 이 신세대들은요.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는 거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볼까요?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 미래 너무나 불안해요. 여러분과 제가 앞날에 대해서 나는 이럴 거야 하고 확실한 분 계세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순간순간 의사의 입을 통해서, 사업하는 파트너의 입을 통해서, 또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던져져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가 있냐? 말할 수 없는 원초적인 불안들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내과적인 질환보다 정신질환이 더 많고, 내게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정신의 지배를 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내 몸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내 안에서 피지컬, 육체적인 어떤 내 질병이 아니라 내 정신세계에서 명령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불안이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그냥 마음 놓고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살만해, 나는 아무 일 없어 라고 하실 분이 있어요? 우리는요 원초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분리불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어. 죽음의 불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의료 수가가 막 왕창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MRI 뭐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뛰어서 정말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거를 또 돈 100만 원씩 내고 생계했어. 근데 조사해봤죠? 1년에 2,700번 병원 가신 분, 1년에 2,700번을 병원을 갔어요. 그 이분을 보고 뭐냐면 병원 쇼핑자라고 해요. 이게 뉴스에 나오신 거 보셨어요? 그러면 2,700번이면 365일하고 나눠보세요. 그럼 병원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 해.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 해. 그러면 365일에서 그 날짜를 빼야 돼요. 52주에서 토 일을 빼니까 100일을 빼야 돼. 그러면은 260일이야. 정확히 260일인데 260일 동안에 2,700번을 갔어요. 하루에 10번을 병원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병원을 어떻게 돌아다녔길래 10번을 병원을 가나. 근데 그 사람이 MRI를 수없이 찍었어요. 미친 짓 한 거예요. 그거 있잖아. 방사능. 폭탄같이 쏟아져요. 제가 팩트 촬영이 비쌌어요. 근데 암 환자는 5%, 10만 원만 내면 돼요. 7만 얼마를 내면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암 걸렸을 때 그걸 찍어줘요. 근데 5년이 되고 이제는 끝! 그 혜택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 팩트 촬영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어. 왜 하려고요? 가뜩이나 지금 폭탄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데 거기다 그걸 왜 하려고 그러나. 그게 그러니까 이래요. 차라리 그렇게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차라리 저기 갔다 오래. 일본에 왜 그 터진 데 있잖아. 왜 후쿠시마 거기 가서 1시간 서 있다 오세요. 그 정도로 나쁜 거예요. 건강검진 받으러 다니다가 너무 많이 갔다가 있잖아. 네? 방사능 폭탄 맞아서 미리 먼저 죽어. 그 옛날에 팩트 촬영은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데가 강남 세브란스인데 1,000만 원 받았대요. 부자들 아니고는요 예약도 안 받아줬대요. 근데 왜 그랬겠어? 불안하니까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내 몸속에 뭐 몇가만 원 혼나있다고 뭐야? 이거 뭐야? 다 우리가 다 아네. 원초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갖고 뭐라 하면 안 돼. 그거는 사람에게요 있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그건 정상적인 것들이에요. 난 뭐 오늘 죽어도 괜찮아. 어떠지? 난 누가 안 오면 뒷담화한다 했죠. 그치? 네. 나는 우리 교회 약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런 말 검진 안 하세요? 난 안 해요. 한 번도 안 하셨대. 그래서 내가 왜 안 하셨더니 아유 어차피 병 걸리면 그냥 가면 되지. 그거 뭐 알아가고 뭐야. 아유 빨리 가서 검진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검진 다 받았는데 뭐가 몇 가지 나왔어 이제. 아니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하시면 이래.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는 게 낫다니까. 이런 거 아니면 더 골아퍼. 근데 왜 가셨냐면 나라에서 받아는 검진 안 받아주면 암이 걸렸을 때 그 5% 할인을 못 받아. 그 95% 할인을 받는 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시긴 가셨어.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래요. 아니 우리 약사들 중에 안 받는 사람 많아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있잖아. 그냥 내가 넘기고 살겠다는 거. 건강관리 할 자신이 있으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다 그런 거 있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에 관광을 오시면 전촌을 가셔야 되는 거야. 미아리 점집에.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이, 대학생 애들이 그렇게 그 공부를 한다는 거야. 점을 치는데 신이 내리지 않아도 배워갖고 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많이 배운대요. 왜? 영업이 짭짤하답니다. 그리고 수출도 해. 출장 가서 일본에 가서 몇 달 있으면서 여관 얻어갖고 있으면서 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다 불안해. 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보다 강대한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낼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이미 약속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 목사가 저렇게 큰 소리 쳐? 왜 흰 소리 쳐? 뭘 어쩌려고? 아니요, 내가 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치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큰 소리 다 쳐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해서 대신 이게 큰 소리 쳐주는 것 뿐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니까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우리 또 손들어 볼까? 나는 미래가 오늘보다 나중이 나을 것 같아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아멘. 아멘. 아, 진짜 이렇게 드셔야지. 왜 박장로님 안 드세요? 미래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아무래도 늙고 경제도 그렇고 나는 힘들어질 것 같아 하는 분 손들어 보셔요. 설교를 들었으니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는 나이를 들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나이가 들수록 천국이 가까워지고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오늘 예배 한 번 더 들으면서 가까이 왔어요. 내일 내가 또 예배 들으면서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모레 한 발자국 더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해 가운데 내가 들어가.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좋아지는 거지 절대 나는 멀어질 리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고 내가 등을 돌리지 않는 한 나는 날마다 내 발걸음이 그의 능력 앞으로 그의 전능하심 앞으로 그의 돌보심 앞으로 그의 통치하심 앞으로 내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 더 경배한 만큼 내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그 겪은 일들은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나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셨던 고난이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미 그 고난에서 나를 건지심을 만세전에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내 장차, 내 미래까지 다 보장을 하는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단지 통과하는 의뢰일 뿐이라고 믿으십시오. 나는 고난의 동굴에 갇힌 자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멋지게 달려가면서 터널을 달름박질해서 넘어가는 중이에요. 지금도 나는 터널에 갇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미 뚫려 있어요. 빨리 달리는 사람이 빨리 거기를 통과해서 넘어가요. 여러분 모두가 그 달박질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들으십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이 약속하겠습니까? 어떤 누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자식이 구한다고 부모가 다 줄 수 있던가요? 주고 싶어도 못 줘서 못해요. 주면 안 되니까 못 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내 인생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십니다.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냥은 안 해요. 절대 우리에게 쏟고 그냥 넘겨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미사력을 들어서 다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 심장 패부를 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한테 쏘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180도 다 회전해서 바꾸십시오. 내가 360도를 돌아가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에요.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삶의 모든 패턴과 삶의 시간과 삶의 목적과 모든 것들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계획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던져놓고 세상 사람들이 고난받다가 망하고 고난받다가 쓰러지고 고난받다가 죽는 대로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특별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다 누려요. 그렇지만 특별 은혜는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충족시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대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주려하십니다. 받아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대신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전혀 이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내가 저주의 강에 빠질 건데, 내가 질병의 강에 빠질 건데, 그런데 아니요, 나를 대신 예수님께서 그 강에 던지시고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그 깊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공동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부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쁨 강에서 주가 나를
감사합니다. 주여